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너는 복음 멜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믿음이 가장 필요하죠. 자,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1학년 애들이 태유치유 애들 가가지고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이나 우리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우리 하연이와 같이 지교회를 가다 보면 하연이가 한 번씩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죠. 그 질문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듣는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 들리니까 알아지죠. 알아지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고 답을 얻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뢰를 쌓아가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되어져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였죠.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예전에 여기 식당이 있을 때 뭐 모르니까 식당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 책상 위에를 막 뛰어다녀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뛰어와서 안겨봐 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저 책상에서 쫓아와가지고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도 어떨게 이렇게 탁 앉게 됐는데 뭐냐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받아줄 걸 믿는가 봐.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확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믿음이 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때 듣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커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 사역을 조금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인정샷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꾸준히 보내는 애도 있고 한 번씩 이렇게 보내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목사님 이번 주는 저 양주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참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조금 만들어주면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지금 영화 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영화가 꽤 많은데 전부 하나님을 아는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영화 중에는. 그러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가 사단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 이걸 넣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마귀를 옮기자. 마귀를 뭐 하자고요? 옮기자. 굶기자. 자, 굶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잘 먹는 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마귀는 뭘 좋아할까요? 초콜릿, 불신앙. 마귀는 불신앙도 좋아하고 염려도 좋아하고 걱정도 좋아하고 근심도 좋아하고
짜증도 좋아하고 신경질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예배까지 잘 안 드려. 그리고 말씀도 안 들어. 말씀도 안 읽어. 완전히 좋아하겠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귀를 굶기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래서 첫 번째가 모세 오경인데 우리 랩런트들 봐보세요. 이제 모세 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알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쭉 편집해서 쭉 사역 속에서 현장 속에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이번 주에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고통이 계속 되는 거고 부러지져야만 살 수 있고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노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를 통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읽으면서 알고 암송하면서 알고 묵상하면서 알고 전체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는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서 뭘 봤다고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스토리로 만들어져 가는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노벨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노벨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가 알게 되어주고 이새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되어져.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다.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제는 복음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노벨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수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회복시키기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내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게 신분을 체험시켜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하는데 왕궁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하게 돼요. 요걸 보고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문을 통해서 준 것도 있고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전문인을 만나가지고 발견되어지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현준이하고 예주가 지금 반주를 하고 있죠? 반주할 때 이런 마음으로 딱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물맷돌이 있어요. 물맷돌은
여러분의 뭐다? 학업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게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업을 줘서 뭐 하고 싶어 하느냐? 보금 엘리트 성공자 대통령 노벨인의 응답을 받는 주역되기를 원해요. 자, 그럼 봐보세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돌이에요, 돌. 자, 생각해봐라. 다윗이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양을 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이야. 근데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보통 사람은 도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걸 하냐면 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돌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어 없어요? 혹시 돌 맞아가지고 사자와 곰이 죽는 거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때 돌을 선택한 다윗은 말씀에서 나와요. 이 복음 말씀이 편집되어진 곳에서.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 이 물맷돌이 말씀 속에서 나와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만큼 연습을 해요. 목동은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에게 꼴을 먹이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서 이 양무리를 끌고 꼴 있는 걸 찾아가서 먹여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바쁜 속에서 수금과 물맷돌을 준비한다는 거는 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자기 팀들하고 연습을 할 때에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공을 3점슛을 100개를 넣고 그 팀들이 오면 같이 또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찍 골프를 접했기도 있지만 딱 자기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딱 골프를 연습을 해요. 그렇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도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세. 그 건세가 어떻게 나오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건세 중에 최고의 건세.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기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전문성. 자,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정말 중요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왕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을 딱 말할 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래요. 사울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예배 실패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뭔지 찾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딱 사울은 한마디가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딱 자라고 언제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뭘까요? 다윗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배 성공자. 그렇죠. 예배 성공자예요. 왜 예배 성공자예요? 사울보다 인격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실수도 많고 사건도 사고도 많이 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범죄도 저질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마지막까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까지 그죠? 인구조사하면서 사건 사고를 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살려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건 문제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만큼 성공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려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다윗의 통곡이 나오죠. 이 통곡. 우리가 이 통곡을 보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인생도 성공해. 인생도 성공. 왜냐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400명을 만나고 600명을 만나가지고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가드 땅으로 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복이에요.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원수가 인정할 수 있는 신하가 됐다.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니까 네가 살 수 있도록 시글락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그래서 거의 한 3,0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 시글락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무는 동안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이 600명이 전쟁과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윗의 신복들 600명의 가족들 그리고 아내, 자녀, 기준품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성읍은 불태워 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책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때문에 온 것이다. 왜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냐. 이 책임을 다윗에로 돌릴 때 다윗을 죽이려고 돌 들고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요. 그리고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블레셋 아말렉에 쳐들어가가지고 싹 다 찾아와요.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통곡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길 바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제 살리는 싸움. 인선이겠죠. 자, 살리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죠. 자,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되어져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 요셉에게 가장 원수가 누구였죠? 형들이었어요. 근데 형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기름 부은 저 왕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게 해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서는 뭐 하느냐? 원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에게 일제시대 때 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 박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나라였냐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었어요. 이곳에 오면 죽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방인을 보는 눈은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에요. 자기 나라에 왕의 두 눈을 뽑고 왕자를 목날려버리고 모든 귀족과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포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들은 이 원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이 원수를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뭐냐? 완전히 졌다.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사단도 그리고 우리의 원수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리고 무릎 꿇을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두 가지.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10분 전에 예배에 딱 앉아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랩런트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아침 시간을 살려서, 아침이 안 되는 애들은 밤에 저녁에도 하는데 뭐 하느냐? 진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랩런트를 통해서 뭐 하느냐? 이 시대의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랩런트 시대가 왔고 랩런트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랩런트 서밋들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두 가지만 딱 해도 됩니다. 예배 집중, 아침 집중. 이 두 가지를 딱 살려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축복의 적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전문성, 인성을 준비한 우리 랩런트들 통해 마귀가 굶으며 또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한 시대가 사는 랩런트 시대, 랩런트 운동, 랩런트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 예배와 아침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